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는 아침에 한 8시쯤 이제 교회 본당에 오늘 처음 왔는데 딱 오자마자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이게 서 있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꽃향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풍겨오고 있는데 이 날씨에 이렇게 이쁘게 가꿔진 꽃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만으로 하루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이걸 가꾸기 위해서도 또 꽃꽂이 하시는 분들도 참 수고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참 많구나. 여러모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한 김에 말씀 읽기 전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고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도 맛있긴 했지만 여러분 고기 뒤에 떡이 혹시 무슨 떡인지 알고 드셨습니까? 그죠. 이게 임대원 장로님하고 김은석 권사님 이제 손녀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떡을 돌리셨는데 여러분 저희 나라 정서상 왜 웃으실까요? 네, 저희 나라 정서상 이렇게 손주를 자랑하면 그건 이제 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도 합법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저 가정이 엄청난 벌금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떡들 다 드셨으니까 임대원 장로님, 김수 권사님 이제 핸드폰을 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신다 그러면 이게 떡값 할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하나 다 먹었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언제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뻐해 드릴 용의가 충분하니까 오셔도 됩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 시간이 빌립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언제 그렇게 많이 했냐 싶으시겠지만 네, 뜨문뜨문해서 그렇지. 네, 7번 맞습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네, 7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참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기도하고 또 바울이 투옥됐을 때는 옥바라지도 하고
바울이 사역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금액들을 헌금 그런 물질들을 헌금해서 연보로 전해줄 정도로 그의 사역을 뒷바라지할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는 참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이다 보니 바울은 또 한편 옥중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랑을 담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교회 안에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이름을 날리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걸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갇히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죄수들, 간수장들,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누가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니 너희는 그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우리의 이름이 주님보다 앞서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투옥돼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 와중에 그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지도할 때는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고 떠나고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또 투옥이 돼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때보다 조금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연약해진 모습들이 더러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라.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는 바울이 화를 낼까봐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피조물된 너희들아 창조된 하나님의 그 눈길과 그 살피심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뒤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우면서도 조금 아리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사실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는 바울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뭔가 기준을 잡아주고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재하게 되면 곧바로 조금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저희가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짓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막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 그것들을 놀라워하고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처럼 제자들은 행동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각자 고향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약속을 잡으면 적어도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며칠 날 시간 돼 이런 식인데 갑자기 전화 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굉장히 흥분되고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홍아, 우리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다 친정 갔어. 난 자유야. I am freedom. 뭐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지. 어. 그래서 넌 뭐 하냐고. 그래서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멀지 않니? 차로 1시간 거리야. 그랬더니 왜 이래. 1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가지고 네, 10시에 만났나요? 11시에 만났나요? 그 시간에 네, 굳이 집에 있는 저를 끄집어내 가지고 네, 얼굴을 봤습니다. 네. 네, 그 야심한 시간에 남자들이 얼굴 보고 뭐 했겠어요? 네, 치킨 먹었습니다. 네. 굉장히 들뜬 그 친구가 내가 왔고 없으니 내가 불러냈으니 내가 사마 하면서 근데 이제 또 튀긴 건 몸에 안 좋으니까 오븐에 구운 걸 먹자 해가지고 막 콜라로 건배를 해가면서 네, 그렇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네. 이것도 왜 그럴까요? 네, 기준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사모님이 사라지니까 이제 목사의 죄성이 판을 치는 거죠. 네. 뭐 저는 와이프가 있으나 없으나 늘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당최 알 길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저 빼고 다들 그러신 거 봅니다. 그런 연약함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음표가 뜨는 게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해야겠지.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정도는 아멘을 해주셔야 네,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원이 다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뭔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분단된 국가가 저희하고 북한하고 이게 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요. 요즘 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뭐 핵을 받았네, 뭐 도발을 하네 이래가지고 난리인데 자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통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올해 안에 통일이 된다고 치죠. 네, 통일이 된다고 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하하호 아름답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터져 나올까요? 네, 문제가 당연히 많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걸 했었어요. 반공 포스터 그리기 뭐 이래가지고 뭐 이게 글귀 위에 쓰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때려잡자 공산당 뭐 처부수자 김일성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그리기도 하고 막 이게 뭐 경제 강국 이룩하여 평화 통일 이뤄내자 뭐 이런 거 쓰고 네, 그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막 북한군 그릴 때는 걔네는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개를 그리든가 돼지를 그리든가 짐승을 그려가지고 북한군들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알게 모르게 사상적 그런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분단이 8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80
8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깊어진 골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수많은 과제들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예를 들자면 바울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통일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많다고 해서 통일이 취소가 되나요? 아니, 통일은 된 거예요. 근데 통일된 그 나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도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누군가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으니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꺾어내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택함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13절에서 이어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냐? 13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13절을 안 드렸어요. 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과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다고요. 그 원하시는 모습과 모양과 그 수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너희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해 가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도 하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성실하심에 응답하여 뭐 대충 알아서 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늘 역사는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게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성실하시니 주님,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도 나를 방치하지 않고 빚어져 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면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예전 성경에 보면 관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의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이나 드렸던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이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가 완성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과정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선다면 혹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거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원받았음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여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자, 갈라져 가지고 그 강이 뭐죠? 홍해죠. 네. 순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건넜어요. 그리고 우리 뒤를 쫓아오던 그 모든 죄악들, 마귀의 모든 흉계들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하기가 싫어요. 구원의 간격이 너무 좋아요. 자, 홍해 건너편에서 파라솔 치고 파티를 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너희들 그 모든 죄에서 내가 너희를 끊어냈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홍해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구원받았고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내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케이, 됐어, 끝이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기쁨, 어떤 뜻, 어떤 성실하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머리 아프니까요. 고쳐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성질만 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그 홍해의 끝자락,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사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홍해를 은혜로 건넜구나, 그 사실을 아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을 가야지, 함께 홍해를 목숨 걸고 건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누구 이름이 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너희는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 그 방향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깊은 뜻은 겨우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 뒤를 달려오던 그 모든 애굽의 수많은 말병거들, 군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장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러 가시는 그 땅을 정복해야죠. 나를 정복해야죠. 죄 많은 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완고한 나, 무너져야 하는 성벽과 같은 나를 꺾어내야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구나라고 하고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 있으면 반대편에서 누가 칼을 차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긴장을 하고 물어보죠. 너는 적들을 위하느냐? 나를 우리를 위하느냐? 라고 했더니 반대편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시작할 텐데, 그 싸움도 누가 하시냐면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걸어오시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에서 전쟁을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다 해결하고 건너편에서 걸어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내가 이 전쟁 미리 끝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신을 벗는 일이다. 무릎 꿇는 일이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고 감복해서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걸어내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보는 것만 남은 전쟁을 너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연약함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이런 부분이 연약하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제일 잘 아는 것과 그래서 제일 잘 고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저희 엄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연약함을 제일 잘 고치시느냐? 아니요. 제 연약함을 제일 잘 공격하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그죠? 사람이 내 연약함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게 치유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완고한 거, 너의 부족한 거 내가 사실 제일 잘 안다. 그리고 너를 향하여 소원하고 목적한 바가 분명히 있고 너희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내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빚어갈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게으르지 말아주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주라. 너희로서 살고 싶고 네 고집 부리고 싶을 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기까지 낮아진 나를 생각해 주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너의 너됨을 조금만 꺾어 주라. 그러면 내가 역사해 주겠다. 너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나서 변화라는 역사를 너의 인생과 너의 속에서 한번 써내려 가보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럴 수만 있으면 난 죽어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연약하고 모난 게 있으면 지적할 수 있었어요. 너 이거 안 돼. 고쳐. 이건 안 돼.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 이거 안 돼. 왜 그러세요? 개성인데. 우리 부모도 나한테 그러지 않는데, 어, 원래 기질이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고 방어를 쳐버립니다. 근데 그 신앙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고 내 고질적인 기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저해가 될 때 내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진 않더라고. 하나님 제가 태어난 게 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렇잖아요. 라는 식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우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고 계신다는 거, 그거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들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내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질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성격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면 어떻게든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니 내놔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리고 바울과 같은 마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고쳐 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나가신다면 제가 좀 죽어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부어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 스스로를 제일 못 죽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부터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꽤나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거거든요. 찔림으로 역사하시든 생각남으로 역사하시든 과거의 기억으로 역사하시든 많은 것들로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고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참 손해 많이 봤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 참 상처 많이 줬는데, 이것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 연약한 것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주님께서 바꾸시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겠대요.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거,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심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결단과 그 헌신을 해내고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하루 만에 괜찮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못 됐는데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키가 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상처받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애가 쓱 지나가는데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 작았거든요. 컸어요. 네.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이 키가 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누구 지금 목사님보다 키가 큰데? 알아요. 안다고. 네. 굳이 말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본인 키 크시다고 그렇게 상처를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뭐 하루하루가 나아지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면야 더할 나위 없지만 하나님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그것들을 내어놓을 마음이 생기고 내려놓을 마음이 생겨서 1년이 지났을 때 조금이나마 키가 큰 조금이나마 성장한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효도라는 개념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들을 계속 밟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 효도는 마음이 하는 게 아니랬어요. 돈이 하는 거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부모님을 업어드리고 부모님을 태워드리고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근심할 거리가 없고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앞에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것 저런 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젠 제법 커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비의 마음으로 다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보다 어린 자녀들 하나님 괜찮아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으로 키워내 볼게요.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만큼은 컸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